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26장을 읽었습니다. 27장까지를 읽을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의 비중이 좀 커서 말씀 나눌 게 좀 많아서 오늘 한 장만 읽고 또 내일 또 한 장만 읽고 모레 한 장 읽고 해서 28장까지 사도행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그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리는 장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 와 있을 때에 그때 바울을 세우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이제 끝나면 이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옮겨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 거기 옮겨지다가 이제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27장에 나오게 되고요. 멜리데섬에 떠내려가서 약 3개월 동안 그곳에 있다가 로마에 들어간 장면이 28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26장에서 이제 법정에 서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변명했던 자기를 변호했던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선교 사역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3만 명 정도가 지금 해외로 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고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선교란 이런 것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 그러한 과정 속에 그 바울 사도의 스스로의 변명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묵상케 하고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복음의 핵심이 뭐고 또 뭘 알고 뭘 믿어야 되는지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는 때로는 망각하고 그냥 틀과 정해진 틀, 형식적인 그런 예배 가운데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형식만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추구하고 그가 원하고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 후반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그리빠 왕 헤롯입니다. 헤롯을 얘기하죠. 4명의 헤롯 중에서 마지막에 나온 헤롯을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자 5절에 보면은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젊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나에 대해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를 증언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는 열정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변화가 되게 된 것이 있는데, 자,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이렇게 말하죠.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 지금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정에 서서 내가 지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여기 서서 내가 신문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또는 선지자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구금돼 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 가지고 서 있다라는 거. 재판석에 지금 서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법정에 서서 이걸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바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모습으로 서는 것.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둠의 그 기다림,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감옥에 갇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준 것을 나는 그것을 바랬을 뿐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준 그런 약속을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내가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감옥에 서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이 약속은 말하죠.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라고 말합니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기를 바랬던 것,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열심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왜 그 했던 그 궁극적인 그 목적, 그것이 뭐냐면은 열심히 섬김으로 인하여, 받들어 섬김으로 인하여 얻기를 바라는 바, 그것이 곧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했던 것, 부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바랬던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그 핵심이 뭔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이거 얻기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 나도 역시 바라고 원해서 그거 바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죄인으로 서 있다라고 지금 감옥에까지 내가 갇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이 소망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이 곧 부활을 가리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냐면은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지키기 위하고, 이건 내가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왜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못 믿겠다로 야단입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사들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과거의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은 금방 지나가고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의 떡이고요, 생명의 빛이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됨을 우리가 합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는 압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 바울사도가 지난날에 자신의 모습을 갖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스스로 생각하고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하여. 이건 나사렛 이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겁박하고 또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넘기고 죽을 때 박수치며 찬성하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나도 여러분처럼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생각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이건 자기가 만든 모조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다라고 보여주신 그 말씀으로 약속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내 스스로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해서. 오늘날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모조품이에요. 지금 바울사도가 그들에게 법정에 서서 말한 것이, 내 스스로 생각해서 여러분처럼 나도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위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 위에 얹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엽절 주일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끔 이끄심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바울사들은 법정에 서서 나도 여러분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핍박을 했다. 예수를 대적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한 결과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고 11절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다메섹으로 쫓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꺾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였다. 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1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바울사도는 계속 말하고 있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자,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밝은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정오인데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엎드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가고 있는 일행들이 다 엎드려졌는데 성경에서 말하면 소리는 바울에게만 들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소리를 들었다. 내가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 가시채란 말이 여기에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가시채라는 게 뭐냐면요.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서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그걸로 이렇게 찌르면서 앞으로 그 가축을 끌고 가는 뾰족한 막대기를 갖다 가시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처럼 가시채. 그걸 가지고 다른 걷길로 가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죠. 옛날에 서고피를 생각하면 됩니다. 고피로 우리는 이렇게 뭐 소 같은 걸 끌고 가지만은 그때는 가시채를 가지고 찔러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뭐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요. 이 짐승 막 뒷발질 하잖아요. 소 뒤에 가면 안 됩니다. 뒷발질하게. 뒷발질하는 것만 아프죠. 가시채는 뾰족하니까 찔리니까는 아프다라는 거야. 사울아, 네가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 하면서 핍박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러 쫓아다니는 것이 고생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느냐? 너는 올바른 길을 가야지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위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그런 고백에 이어서 나타나는 것. 가시채를 네가 뒷발질하고 있다라는 것하고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누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16절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예수님을 만나는 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만났던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내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이 주님을 만났던 이것을 갖다 지금 전하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전합니다. 네가 나를 본 일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이끌 것이다. 너희가 가르칠 것이다. 그 일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걸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뭘 전제로 합니까?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말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입니다. 종과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종이 되려면은 순종 없이는 종이 될 수 없고요. 증인이 되려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으로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주어졌던 예수님께서 맡겨졌던 종과 증인의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로 이것이 곧 믿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세우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여기에서만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은 너가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냐 하면 이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이겁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눈을 뜨게 하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증인의 삶, 종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됨을 알게 되는데 너가 종과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눈을 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겠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해서요.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눈을 뜨지 못하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뜨게 될 때 그 어둠을 버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너가 통로가 되어서 내가 이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너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그래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너가 통로가 되게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권세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고요. 어둠의 권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여전히 세상의 영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의 정욕대로 세상을 살게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게 하고요. 또 세상의 그러한 풍류 속에 세상의 풍습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얽매여서 흘러가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세상의 흐름 속에서 뛰어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사단의 권세와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가 거기서 소멸되었고 우리를 끌고 가던 그러한 구속의 줄이 끊기고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지금까지 행해왔음을 지금 바울이 법정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8절 더 보면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됐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핏뿌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주고요.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거룩하게 된 무리 죄사함을 받고 이것을 믿어서 나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죄사함이 없어요.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만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된다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그 무리를 이제는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요, 18절 말씀 속에서 복음의 진수와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그러한 이유이고 복음의 핵심임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20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래서 유대인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내가 이 일에 순종하면서 종이 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바울사도는 내가 일생 예수님 만난 뒤로 내가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종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내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게 명령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해서 나를 지금 옥에 끌고 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메시아, 그들에 대한 증언하는 것밖에 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사도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성전에서 바울사도가 있을 때 막 바울사도를 끄집어냈죠. 성전 밖으로. 그럼 문을 닫고요, 막 때리고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구해줬습니까? 천부장이 와서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소동이 났는지 알고 막 쫓아와서 바울을 갖다 구해줬잖아요. 아니, 천부장이 쫓아오지 않았다면 바울사도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돌 맞아서요. 근데 이것을 천부장이 예수 믿어서 바울사도를 구해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천부장도 모르고 다음에 막 매질해서 막 옥에 가두라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로마 사람이다. 그래서 매질을 안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바울사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2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지 않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불러서 그곳으로 가게 했고, 천부장을 통해서 나를 유대인의 손에서 빼내서 지금까지 옥에서 2년 동안 가두어서 나를 보호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보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인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사도를 보호하고 그들의 손에서 이렇게 구원해낸다라는 거, 바울사도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사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서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등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있다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살아계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주님. 바꿔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이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 때문에 살아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심,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제 바울 사도가 변명을 하니까 이걸 듣고 있던 베스도하고 그다음에 아그리빠 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듣고 있던 베스도가요, 갑자기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저 미친 것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것이고요. 이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라고 베스도 그 총독에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28절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박된 것 외에는, 감옥에 있다는 것 외에는 다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많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다라고 아그리빠 왕이 얘기할 때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위하여 기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 예수의 생명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26장은요, 이 법정에선 바울 사도의 그러한 변명이며 변호입니다. 근데요, 그의 그게 법정에 서서 한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험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